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속에 오염됐던 모든 생각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 시간 거듭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지만은 그 중엔 문벌 좋은 사람이 대다수가 없어요. 다 체리 뱃사공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지. 그 옛날에도 보면 사실상 나라 정치하는데 건국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제대로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마 예수님 당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의 문화적인 걸 통해서 상식적인 걸 알고 있는 거요. 상식적인 걸 알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율법의 본래 정신을 모르고 율법에 의해서 방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풍습,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엔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죄인하고 밥도 안 먹고, 죄인은 차별하고. 사실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박수무당, 아주 능멸하죠. 멸시하죠. 근데 서양에는 박수무당 능멸 안 해. 개인 인권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근데 그게 뭐냐? 박수나 무당, 점쟁이 이런 걸 경멸히 여기고 도학 군자만 취급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문화도. 왜? 도학을 연구하는 선비만 사람 대접받지 나머지는 다 천지 여기였기 때문에 어떤 쟁이를 갖다 붙여요. 환쟁이. 그림 그리는 쟁이라 이거야. 그 옛날에 전부 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도리를 안 배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건 천지 여겼단 말이야. 그래 우리나라 문화나 유대 문화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권에 사람을 차별화하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아주 나쁜 놈이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 따로 놀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런 거요. 무당하고 사돈도 안 하고 말이지. 이렇게 천시 여겼단 말이야. 근데 근본 정신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얘기해 보면은 예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장사꾼도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꾼도 존경하라. 근데 왜 성인의 말씀은 예절은 뭐요? 얘는 사양지심은 예지다냐라. 그 인의 예지인데 인의 예지의 사상에서 얘기의 그 예를 해석할 때 앞을 보지 못한 세상용으로는 병신도 존경하라 이거지. 그리고 장사꾼은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도 존경하라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존경하라고 그래놓고 실제 생활하는 데는 존경 안 하냐 이거요. 이거 왜 그러냐? 진리를 제일로 여기고 거기서 의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제도가 중요한 거니까 문화가 그렇게 된 거지. 본래 학문화 자체는, 학문의 본질은 사랑이다. 인이다 이거. 인이 근본 정신이다 이거. 유교학도. 그럼 유대교도 뭐냐? 사랑이 근본 정신인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건 아주 능멸하고 무시해야 그걸로 안 따라간다. 이래서 세속문화는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실질적인 것은 의와 인이 율법의 정신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뭐요? 옳은 것을 구별해가지고 그런 걸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을 하고 옳게 살고 인도적으로 살고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고 율법의 본질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걸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의와 인과신을 지켜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의를 깨닫고 그것을 본질로 여기질 않으면 거기에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니까. 요즘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모르고 신앙을 하는 교회들은 심판받는 교회가 많아. 목사도 얻어 터져가지고 말년에 비참하게 살고 장로들도 그렇고 제멋대로 살다가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반드시 지키고 그 껍데기는 그걸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식을 가르치는데 어떤 놈은 말이지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해요. 불순종하는 성질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양의 사람으로 볼 때는 토가 너희가 붙은 놈이 돼가지고 아주 고집불통이구나 이놈의 성격이. 근데 사랑은 똑같이 하지. 고집불통인 놈은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지 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놈은 교육 방법이 다를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조건 순종하는 놈이 있어. 무조건 순종해요. 그래서 부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단력이 없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놈이 있어. 그 질질 끌려다니는 놈한테는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얘기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게. 절도가 있어야 된다. 고집불통 안 하면 고집은 우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다. 왜? 사랑하니까 이놈은 그렇게 가르쳐야 잘 되거든. 응? 어떤 놈은 또 매를 때려야 되는 놈이 있어. 그냥 말로 해서 안 들어먹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런 종아리를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야단을 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면 부모는 자식한테 엄하게 하면 나쁜 어머요. 나쁜 아버지고. 야단만 치면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도 배신하는 거지. 요즘 뭐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 사남매인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뭐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병이 들어가서 모시기가 힘든 거요. 근데 대부분 모시기가 힘드니까 누가 모시기 힘드냐? 아들은 대부분 며느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 실제 모시는 건 며느리거든. 그 며느리가 안 모신다고 그러니까 이 가정을 깨트릴 수도 없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니까 장손이 옛날엔 당연히 모시는 걸로 알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개인 인권주의가 들어온 뒤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 깨졌지.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옛날 시대에 여자들은 결혼할 때 공부를 전혀 안 가르쳐.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일자무식. 옛날에는 공부를 하려면 한문을 가지고 적어도 소통하려면 조금 배워가지고 되질 않거든. 뭐 편지도 써야 되지 말이지. 그 뜻을 뭐 설명해가지고 소통하려면 몇 년은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공부를 안 가르쳐. 뭐 대가집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공부를 가르치지. 그런데 대부분 공부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하고 사서오경을 통달해가지고 벼슬한 그러한 선비하고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답답하게 지옥에 없겠지. 그런데 통하지 않더라도 조강지처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놈은 세상에 나가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 조강지처는 통하지 않더라도 그 부인을 우리 형수님은 말이야 우리 집에 장손부라 그래가지고 받들어 섬기는 거지. 족보에도 올리고 그 며느리를 하늘같이 여기는 거야. 왜? 부모를 모신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사상이 않다고 답답하더라도 제 본실을 버리는 놈은 세상의 매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무슨 얘기냐? 서로 개인적으로 안 맞더라도 사람의 도리, 인도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제도를 아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관이. 그래 안 그래요? 절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첩을 두더라도 조광지철을 멸시하는 놈은 매장이 됐어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인도적으로 살아가는 제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지. 옛날 시대는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사상이나 개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사회주의란 말이야. 근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사회가 망하든 개인이 인권주의, 개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주의란 말이야. 근데 기독교는 사회주의도 들어있고 민주주의 공존하지 어느 주의에 빠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요. 주의에 빠지는 진리가 아니다 믿습니까?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요즘에 그 신문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영국 왕자가 말이지 17세 여자를 강탈로 영국의 왕자가 지금 61살이나 됐더라고 왕자가. 근데 20년 전에 미성년자를 강기로 강탈을 한 거지. 근데 거기 같이 댕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만장자 갑부의 아들하고 왕자라는 사람이 어울려 댕기면서 그 왕자는 그 갑부라는 사람은 100여 명 처녀를 그려놓은 거야. 그래 감옥에서 죽었어. 그 미국은 인권주의니까 남은 나라 사람도 거기서 재판해서 성범죄에 걸려 들어가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그건 돈 많이 가지고 뭐요? 방종 생활하다가 돈 쓰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죽은 거지. 그 왕자도 걸려가지고 20년간 계속 협박을 했느냐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들어먹질 않으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 신문이 난 거예요. 이 개인주의가 그건 방종이 개인이 아니, 개인 인권주의가 아니다. 이게 방종 믿습니까? 왕자가 돼가지고 간음죄나 지고 댕기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간음죄나 댕기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인권주의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주의 문화, 봉건주의 문화의 영향만은 개인주의로 사는 건 방종이지. 그 인간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전혀 대화가 안 통하고 답답해도 자기 조광지철 버리는 놈은 아주 천하 나쁜 놈이에요. 매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제도. 그럼 유대교가 어떠냐? 유대교도 비슷한 거예요. 동양의 유교 문화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과 욕을 죽이고 어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조직사회에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게 본질이요. 본질이다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그걸 잘 지킨 거예요. 잘 지켜서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 안에서 동행하시지 죄인에겐 동행 안 해. 죄인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동행하신다. 그것이 구약의 문화야. 구약의 문화. 그래 동양의 우리나라 문화도 유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겼지만 그 이성 종교란 말이야. 이성으로서 사람의 인도적인 살아가는 이치를 배워서 그걸 제도화한 것이 가정윤리, 국가법, 나라법도 두 인군을 섬기지 않고 한 인군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서 군욕신사, 임금이 요구를 받으면 신하는 대신 그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죽는 거. 그런 것이 그것이 바로 제도화된 거지. 근데 그것을 제도의 본질은 뭐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가자서 사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도지. 그 제도의 본 정신을 모르고 제도의 노예가 되면 세리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병폐나 우리나라 문화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본래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람이 의와 바르게 살고 거짓 없는 인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악한 인간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니까 제도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식 잘 되고 훌륭하게 되기 바라지 않는 부모가 하나도 있어요? 없잖아. 어머니도 그러고. 그래 똑같지만 교육 방법이 달라. 어떤 놈은 매를 때리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야단을 쳐는 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비율을 맞춰주는 놈도 있고 말이지. 연령에 따라서 말이지. 혼내키는 놈도 있고 달개는 놈도 있고 말이지.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지. 인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제도의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오늘날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많지. 공산주의도 이론은 좋지. 이론은 좋아. 근데 공산주의로 타락한 인간에게 공산주의를 만들어놓으면 망해야 나라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용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돈은 자기 노력껏 벌어서 열심히 제 걸 만들어라.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같이 살아야 행복하는 거지. 혼자 산 꼭대기 혼자 살 수 있는 이야기야. 여럿이 살아야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말이지. 집도 짓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너 돈 많이 벌어서 혼자 하면 돈 혼자 가지고 혼자 있으면 마누라도 없어. 혼자면 아직도 혼자 살아가지고 돈 무슨 소용이 있어. 더불어 사는데 그게 논았어야만 행복하게 되는 거니까 그 더 확대시켜서 사회가 있어야 너도 행복하다. 그 세금을 낸 거지. 내 가지고 그 다른 직업도 살려놔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니요. 내가 여기 무게동서 오는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왔지. 옛날만에 버스 타가지고서 오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이거요. 그 뭐냐?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내놔서 자동차도 만들고, 아니면 교회, 건축을 하는 말이지, 목수도 만들고 말이지, 아니면 미장공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도 세워서 예배 드리고, 또 자동차도 탕구 댕기니까, 편하게 댕기는 거지. 더불어 사는 사회나, 그럼 개인은 굶어 죽는데, 사회만 살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 이 신체 구조가 뭐예요? 세포가 다 살아서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서 상합하고 연락해야 몸이 행복하지. 어떤 세포는 죽이고 어떤 세포는 살리면 몸이 삽니까? 이게 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만든 건데 주의로 빠지는 건 잘못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은 의와 인과 신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 율법의 문화 속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인데 세리는 그냥 사람을 아주 차별하는 걸로 만드는 거라. 그 세리 같은 직업을 갖지 말라 이거야. 그것은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세리가 말이 있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세리도 의와 인의 정신을 가지고 세리 노릇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라에 바치고 자기 월급이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세리라는 놈은 그냥 받아가지고 지가 챙겨서 먹고 쬐끔 내놓고 이 짓을 하니까 야 이놈은 천하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시대는 유대 문화는 범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문화는 차별한 것이 본래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공의다. 그래서 유교 문화도 얘기를 읽어보면 이게 다 나와요. 얘기를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요즘에 그래요.
나라가 정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위원들이 있어야 되겠지. 장관이 있어야 되겠지요. 장관들. 그래, 장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관들이 있어서 대통령 홍차 정치를 못 하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가지고 너는 이 분야 해서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책임을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한 몇 달 하다가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치기 하지. 너 장관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세워서 목적은 뭡니까? 나라법을 최고의 그 주관자가 그걸 혼자 못하니까 그 권력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선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장관을 임명한 거예요. 그 장관 똘똘 뭉쳐서 대통령 보호하는 거야.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장관들이 대통령을 갈아치우려고 그러고 말이지. 불순종해가지고 옛날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안 하고 자기네끼리 쌈질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잘 됐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 장치가 잘 됐느냐 이거요? 왜? 옛날에 임금이 용렬해도 신하가 똑똑하면은 신하가 군욕신사 임금이 욕을 받을 때는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임금의 부족함을 보완해가지고 지키면 나라가 건강한 거야. 그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 오늘날 교회도 그 다 구약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나타난 일을 그걸 다 적용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법을 잘 인용하는 거야. 근데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가르치러 오셨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는데 인간이 사악해가지고 율법을 만들어놨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인데 거짓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의 법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네 개개인 개성이 다른데 다 성질머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이니까 완전히 죽이고 육체함과 정과 욕을 죽이고 거짓 없는 선한 양심이어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믿음의 법이다. 근데 믿음의 법을 왜 지켜? 진짜 율법의 완성은 뭐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초를 때리고 큰 소리 치고 엄마도 말이지 엄마는 달개고 이렇게 복잡하게 교육 방법이 다른 건 목적이 뭐예요?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나라에 나가면 존경받는 벼슬아치가 되고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고 대를 이어서 계승되게 하기 위한 제목 만들라고 그 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한 거다 이거요. 그럼 기독교 진리는 딴 게 아니고 세상을 화평 중에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원리가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뭐예요? 남을 섬기는 게 사랑이지.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는데 세리를 그 당시엔 사람 율법의 시대는 세리를 사람 대접 안 하지만 근본 율법의 정신도 세리를 천시하는 이유는 사람을 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금 받아 집어먹고 또 그 이용해가지고 남한테 협박을 하고 돈을 많이 뜯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세리를 나쁘게 여긴 거지. 그 사람도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온 사람이다 이거요. 정상적인 사람 도학군자들은 다 된 거니까 그건 뭐 배울 것도 없고 건칠 것도 없는데 이런 나쁜 놈들 세상의 율법의 문화에 잘못된 데 오염돼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놈들을 진리를 가르쳐줘가지고 구원시키러 온 자가 나다 이거요. 나다. 이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직분을 갖는 게 아니고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사역을 맡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라로 말하면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이렇게 한 건 장관이 대접받고 월급 많이 받고 존경받으라고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이 땅에 와서 백성들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을 대통령이 이러이런 일을 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국태민안이 되어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나는 그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관의 사명과 같이 여러분이 각자 부름에 합당하게 직분을 가진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그 예수님이 그걸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요렇게 하라요. 요렇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 구약시대 요셉이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보디발 집에 가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줘가지고 뚜렷하게 그 직분을 준 것은 거기에 역할을 하면 되지. 근데 그걸 크게 놓아서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 우리 동양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수신은 뭐예요? 자기 속사람과 겉사람인데 겉사람을 죽이고 인의예지 정신에 의해서 어디 가든지 살아라. 이것이 성경으로 해석하면 요셉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요. 네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인도적으로 살아라. 그럼 나무집에 가서 종살이로 간 사람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 정직하게. 그리고 남의 마누라가 유혹을 해도 거절해야 되겠지. 그게 바르게 사는 거요. 그게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됐지? 상당히 크게 된 거지. 그럼 그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구약시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장관 노릇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장관 노릇 잘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행복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직 찍니까 더 해먹으라 그러지. 세상 이치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이치도.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거짓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한 거요. 나는 평생을 내가 속삭한 예로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천벌받죠. 나는 우리 개척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은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 정신은 섬기는 정신이니까 나는 가난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비를 이용해서 돈을 짜내가지고 난 목사로서 호강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교회에서 먹고 쓰고 그런 일을 한다 난 지금까지 그건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가져야 되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알았으면 예로 또 섬기는 거예요. 예로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로 섬기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겠죠. 믿습니까? 그걸 내가 증거지 주장해. 의와 인과 신을 지금. 근데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율법적인 것은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억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우러나는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이게 내가 40년간 외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인도적인 삶 속에 함께 하신다. 무당은 뭡니까?
뭐 네가 오입을 하든 범죄라든 상관없어. 이 부정만 갖다 붙여. 그러면 재앙이 물러가. 이게 그게 무당신앙이지.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거요. 사는 건 지 욕심대로 살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인도적인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은 복주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피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미신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참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이 그 말씀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 속에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참종교다. 참종교다.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그 법을 지키고 부자지간 그 관계를 지키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그런 관계를 지키고 거기 의와 인과 선을 지켜야만 예수 믿는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요셉이는 대인관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마음속에 동행하신 거지. 대지울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대지울에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거요. 깨끗한 집에 청소가 된 집에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유했지요. 집이 깨끗이 청소가 돼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계시다가 성령이 잠시 나갔는데 말이지. 마귀 새끼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들어오시겠어요? 성경에 영혼이 깨끗하게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잠시간 볼일 보러 가실다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다 이거예요. 인본적으로 얼마든지 신앙할 수 있어요. 왜? 부부간도 바람 피우면서도 사는 인간들이 있어. 왜? 너 바람 2번 피우면 난 4번 정도 피운다. 그 갑오 새끼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로 손해볼 게 없어. 그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고. 그럼 진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겠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주먹이 따로 차. 따로 차면 그 자식들이 정상으로 태어납니까? 정상이 폐륜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반드시 유전이 됩니다. 내가 체질학을 분석해 본 것은 달리 옛날서부터 과연 운명학, 동양의 전통 체질학 이것이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냐? 틀림없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 행한 대로 받아. 봐요. 신앙도 부모가 신앙이 진실하면 자식 죽대로 돼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한 것대로 그대로 받지. 콩 심은 데 콩 나지 팥 심은 데 콩이 절대 안 납니다. 진리 종교는 그걸 알아야 돼. 그냥 미신 섬겨가지고 복을 받는 셈으로 그렇게 믿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한다. 열매를 보아서 한다. 내 입장엔 안 맞을 그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 바로 사는 거야. 아세요? 내가 볼 땐 틀렸지만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거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한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걸 분명히 아시고 세속교인들 본받지만 타락한 교인들 부직이지요. 세상주의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던 지옥 가기 전에 땅에서 심판받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 말씀이 구원이다. 예수님의 행하신 걸 자꾸 읽어. 그 정신을 자꾸 지키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생활 많이 하고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사셔서 내가 예수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도적인 것이고 그것이 진리의 종교고 이성 종교도 그걸 가르친 겁니다. 이성 종교. 근데 율법도 제대로 모르면 신앙하는 법을 몰라. 오늘날 기독교 엉터리 교육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들 차리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독교는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다.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은 못 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명심하세요. 무속신앙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더들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